오늘 본문은 꿈장이 요셉의 이야기죠. 하나님께서는 요셉에게도 꿈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꿈은 결국 이루어졌습니다. 그 꿈 때문에 여러 가지 고난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그 꿈을 이루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보고자 하는 것은 요셉의 꿈이 이루어지기 전과 후가 성경에 기록된 내용의 분량에 있어서 많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17세의 소년으로서 형들에게 팔리는 이야기부터 시작이 됩니다. 요셉의 일생이 17세 그때부터 시작이 되는 거죠. 형들에게 팔려서 억울하게 종살이를 하다가 또 30세에 대해서는 애굽의 총리가 되고 또 7년 풍년이 지나고 2년의 흉년이 되어서 39세가 되었을 때 온 가족을 구원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22년간의 이야기죠. 이 이야기가 창세기 37장에서 50장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전체 14장인데 그 중에서 유다의 이야기가 한 장 38장의 이야기가 있고 그걸 빼더라도 약 13장에 걸쳐서 요셉의 이야기가 펼쳐져 있습니다. 요셉 이야기의 전반부가 13장에 걸쳐서 펼쳐져 있는데 그러나 그 이후 온 가족을 구원한 이후 40세에서 110세에 이르기까지 이르는 70년간의 요셉의 일생의 이야기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두 절이 거의 다라는 겁니다. 이게 답니다. 이 두 절의 내용이라는 것들이 굉장히 단순합니다. 가족과 함께 거주하였고 110세까지 살았고 자손 3대를 보았고 손자들을 양육하였다. 이런 내용입니다. 동화의 끝부분과 비슷하죠. 오래오래 행복하게 잘 살았더라 하는 그런 동화의 끝 이야기는 자세하게 서술하지 않잖아요. 그냥 그렇게 마무리 짓고 맙니다. 좀 더 그냥 노골적으로 얘기하면 잘 먹고 잘 살았더라 하는 그런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22년간의 이야기는 성경에서 13장에 걸쳐서 할애를 하는데 70년간에 걸친 그 이야기는 딸랑 두 절이 전부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이 참 은혜가 돼요. 사실 요셉 이야기의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보면서 가장 은혜가 되는 부분이 오늘 본문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요셉이 형들에게 미움을 받고 종으로 팔려가고 억울하게 누명 쓰고 감옥살이를 하는 등 이 요셉의 온갖 고난 이야기를 성경에 아주 자세하게 기록을 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요셉이 총리가 되어서 형들을 만나는 그 과정도 얼마나 세밀하게 기록을 해 놓았는지 모릅니다. 요셉이 형들을 여러모로 테스트하죠. 테스트하면서 형들을 가지고 장난 놀았던 게 아닙니다. 형들을 만나면서 요셉의 마음속에 있는 그 갈등과 고뇌, 그런 것들을 얼마나 세밀하게 묘사를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요셉은 형들 때문에 형들을 만나는 과정 속에서 3번을 울게 됩니다. 처음은 형들을 만나서 형들에게 정탐꾼의 누명을 씌웠습니다. 처음부터 테스트가 시작되는 거죠. 그러나 요셉을 알아보지 못한 형들이 그 옛날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요셉 때문에 이 괴로움을 받는도다 하고 서로가 자책하면서 옛날 일을 기억할 때 그때 요셉이 한번 울게 됩니다. 또 형들이 베냐민을 데리고 두 번째 상봉을 하게 되는데 요셉이 베냐민을 보면서 또 마음에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해서 또 한번 울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형들이 돌아가다가 도둑의 누명을 쓰고 돌아오게 됩니다. 그때 형들은 베냐민을 어떻게 해서든지 보호하기 위해서 애쓰는 그 모습을 보고 요셉이 또 한 번 울게 됩니다. 요셉은 형들을 여러모로 테스트하면서 마음속에 여러 가지 갈등과 번뇌가 있었던 것입니다. 즐기고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자기 정체를 밝히기까지 지속적으로 마음속에 고통과 그런 번민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애굽의 총리가 되고 나중에 아버지를 만나고 평안히 거하게 되면서부터는 요셉의 생애에 대한 특별한 기록이 별로 없습니다. 야곱의 축복과 야곱의 장례식 이야기가 있고 형들과 화해하는 장면이 있고 또 요셉의 유언이 잠깐 기록되어 있을 뿐입니다. 요셉이 괴로워하거나 힘들어하는 그런 장면이 성경에 없습니다. 요셉 일대기의 주요한 내용은 전반부에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전반부가 전부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께서는 요셉 생애 후반부보다는 전반부에 더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요셉의 인생의 전반부는 고난과 역경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평안히 먹고 마시고 궁에 평안하게 거하는 그러한 생활은 하나님의 주된 관심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요셉의 인생은 크게 둘로 나누어 볼 수가 있습니다. 꿈을 이루기 전, 그리고 꿈을 이루고 난 이후. 꿈을 이루기 전에는 고난과 역경입니다. 꿈을 이루고 난 뒤에는 영광과 평안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꿈을 이루고 난 이후의 삶을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심은 꿈을 이루기 전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와 하나님과의 또 차이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관심을 갖고 보고 계시는 그 부분이라면 그 부분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최종적으로 심판하시고 또 상벌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심판자이신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여기신다면 그 부분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노래 오디션을 보는데 심판관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음정, 박자, 목소리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화장을 얼마나 잘했는지 중요할까요? 패션을 얼마나 잘 차려입고 왔는지 그것이 중요할까요? 노래 오디션을 보는 심판들은 그런 거 별로 중요하게 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화장을 좀 못했어도 패션 감각이 떨어져도 노래 잘해야 오디션에 합격하고 상 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인생을 심판하시는 하나님께서 어떤 관점을 가지고 우리 인생을 보시는지를 그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더 중요한 부분이 있고 덜 중요한 부분이 있다면 어떻게 나눌 수 있을까요? 꿈을 이루기 전이 훨씬 더 중요한 부분이고 덜 중요한 부분은 꿈을 이루고 난 다음이라고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혹시 인생의 꿈을 이루셨나요? 아니면 아직도 꿈을 향해 달려가고 계신가요? 아직도 이루지 못한 꿈이 있다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나는 내 인생의 중요한 부분을 살고 있구나. 중요한 부분을 잘해야 됩니다. 중요하지 않은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은 조금 대충 해도 됩니다. 교회에서 성가대를 하면 다 같이 노래를 부르는 부분이 있고 또 솔로가 나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느 부분이 더 중요할까요? 솔로 부분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가대는 아무나 할 수 있지만 솔리스트는 아무나 시켜주지 않습니다. 저도 성가대를 많이 해봤는데 저는 솔리스트를 시켜주진 않더라고요. 그 부분이 중요하니까. 중요한 부분은 중요한 사람이, 특별히 잘하는 사람에게 맡긴다는 것입니다. 시험을 봐도 쪽지 시험과 대학 입시가 비중이 같나요? 절대 같지 않습니다. 쪽지 시험 한 번 못 봐도 그렇게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대학 입시 한 번 망치면 얼마나 그게 인생에 큰 영향을 미칩니까? 한 번 잘못 보면 1년을 더 기다렸다가 다시 시험을 봐야 됩니다. 우리가 인생을 보내는 시간에 있어서도 중요한 시간이 있고 덜 중요한 시간이 있습니다. TV 앞에서 채널 돌리면서 빈둥거리는 시간, 그 시간이 중요할까요? 그렇게 1시간 보내는 거는 아무렇지도 않게 보내도 됩니다. 그런데 취업을 위해서 면접 보는 시간, 그 면접 보는 시간 5분, 10분밖에 안 돼도요, 그 시간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시간을 위해서 우리가 화장도 하고 머리도 다듬고 옷도 정장을 하고 입고 나가고 그 시간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중요한 시간에는 바짝 긴장하고 잘해야 됩니다. 면접관이 물어보는 질문들에 대해서 하나라도 실수하지 말아야 됩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만약 내가 내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시간을 보내고 있다면 이때 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보내는 그 중요한 시간이 내 인생의 가치를 말해줍니다. 인생의 가치는 인생의 길이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시기를 어떻게 보내었느냐, 그것에 의해서 인생의 가치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욥기를 한번 살펴보고 싶습니다. 욥이 시험 받는 시간은 얼마나 되었을까요? 적어도 몇 개월은 되었을 것입니다. 사탄의 첫 번째 시험은 단지 하룻밤 만에 일어난 일들이었습니다. 하룻밤 사이에 욥은 자기의 전 재산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10명의 자녀를 잃어버렸습니다. 두 번째 시험은 욥의 육신의 고통과 관련된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적어도 몇 개월간은 지속되었을 것입니다. 그동안에 욥의 친구들이 찾아왔습니다. 욥을 위로하려고 찾아왔는데 위로가 되기보다는 오히려 욥에게 더 상처가 되었습니다. 서로 친구들과 변론하는 내용이 욥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욥이 시험을 모두 마친 이후에 욥은 더 많은 복을 받게 됩니다. 욥기의 마지막 부분 42장 12절에서 17절까지를 제가 한번 읽어보면,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 그가 양 14,000과 낙타 6,000과 소 1,000결이와 암나귀 1,000을 두었고 또 아들 7과 딸 3을 두었으며, 그가 첫째 딸은 여미마라 이름하였고 둘째 딸은 그시아라 이름하였고 셋째 딸은 게렌하북이라 이름하였으니 모든 땅에서 욥의 딸들처럼 아리따운 여자가 없었더라.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그들의 오라비처럼 기업을 주었더라. 그 후에 욥이 140년을 살며 아들과 손자 4대를 보았고 욥이 늙어 나이가 차서 죽었더라. 이게 욥의 후반부에 관한 기록입니다. 욥의 일생에서 몇 개월 정도밖에 해당되지 않는 그 부분을 설명하기 위해서 욥기 42장을 거의 다 쏟아붓고 있습니다. 거의 전체를 할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욥의 시험이 끝나고 욥이 140년간을 더 살고 아들 7과 딸 3을 낳고 복을 받았다는 이야기는 제가 방금 읽어드린 6절의 내용에 전부 다 기록되어 있던 것입니다. 욥기는 욥이 어떻게 고통받았고 어떻게 그 시험을 이겼는지에 관한 기록입니다. 고통 끝나고 복받은 내용을 다루는 것이 욥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욥기의 주제가 뭔가요? 욥기의 주제는 인내입니다. 욥이 극심한 불같은 시험 속에서 욥이 어떻게 버텨내고 있는지를 다루는 것이, 그것이 욥기라는 것입니다. 욥이 고통 중에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인내하며 시험에 승리한 것, 그것이 우리에게 던져주는 메시지이고 우리에게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도 그 부분을 중요하게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욥이 시험이 끝나고 140년간을 살며 복받고 엄청나게 물질적인 복을 받고 그리고 자녀들을 낳고 행복하게 살았다는 것은, 그것은 우리에게 욥기가 주는 핵심 메시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많은 관심을 두고 계시지 않은 것 같습니다. 6절로 끝나는 겁니다. 140년간의 인생이 단 6절로 다 끝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욥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항상 이야기하는 것이 욥의 인내입니다. 야고보서 5장 11절에 보면,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욥기의 주제는 인내입니다. 만약에 하늘나라에 우리의 인생이 기록된 어떤 책이 있다면 그 책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또 상을 주시기도 하실 것입니다. 생명책 말고 또 다른 책이 있다고 요한계시록에 기록되어 있죠. 내가 원하는 성공을 거둔 이후에 죽음에 이르기까지 어떤 기록이 있을까요? 기록이 그렇게 많을까요?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냥 잘 먹고 잘 살았더라, 그 내용이 다가 아닐까요? 그렇다면 내 인생에 정말 중요하고 의미 있는 부분은 어떤 부분일까요? 꿈을 이루기 이전에, 성공하기 이전에, 그 부분이야말로 정말 내 인생이 가치 있고 보람 있고 하나님께서 눈여겨보시는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치 있게 보시고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 부분은 내가 부귀영화를 누리고 호사스럽게 사는 그러한 인생 부분이 아니라 역경과 고난으로 가득 차고 때로는 오해받고 누명 쓰고 물질적으로도 궁핍해가지고 정말 돈 몇 푼이 아쉬운 그때야말로 내 인생에 있어서 소중한 부분이고 하나님께서 의미 있게 보시는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꿈을 이루길 원합니다. 성공을 이루길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과정은 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과정은 너무나 고통스러운 부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기 때문입니다. 그 과정은 고통과 실패 그리고 노력과 좌절의 연속입니다. 우리는 공부하기엔 싫지만 좋은 성적을 원합니다. 다이어트는 싫지만 날씬한 몸매를 원합니다. 열심히 일하긴 싫지만 돈은 벌고 싶습니다. 고된 훈련은 싫어도 금메달은 다들 원합니다. 기도하긴 싫어도 기도 응답은 원하지 않습니까? 그게 우리의 보통 자세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중간 과정을 붕 건너뛰어서 바로 성공하고 바로 꿈의 성취로 넘어가고 싶습니다. 이게 우리가 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보시는 것은 꿈을 이루어가는 과정입니다. 꿈을 이루고 난 다음에는 오히려 하나님의 관심이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관심과 하나님의 관심이 서로 다르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관심은 꿈을 이루고 난 다음이지만 하나님의 관심은 꿈을 이루기 이전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중에 혹시 꿈을 다 이루신 분이 계십니까? 나이와 상관이 없습니다. 꿈은 나이와 상관이 없습니다. 나이와 상관없이 아직도 내가 이루어야 할 꿈이 있다면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다. 그것은 내가 아직도 하나님의 관심 속에 있다는 증거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혹시 고난 중에 계십니까? 감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내가 내 인생의 중요한 부분을 살고 있다는 증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 고난에 대해서 하나님은 내가 어떤 반응을 보이시는지에 하나님은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내 인생의 점수는 내가 평탄할 때가 아니라 고난의 때 내가 역경을 딛고 일어서는 그 과정 중에 하나님이 높은 점수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가치는 평탄한 때가 아니라 고난의 때에 결정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꿈을 이루기 전까지의 과정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토록 주의 깊게 살펴보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거기서 진짜 실력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평탄할 때는 실력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누구나 다 똑같아 보입니다. 요즘 TV에서 먹방 많이 하지 않습니까? 먹는 방송 많이 합니다. 요리사들이 나와서 TV에서 화면을 많이 차지합니다. 요리사들의 실력을 평가할 때 뭐 가지고 평가하나요? 라면 잘 끓이는 거 가지고 요리사들의 실력이 드러나나요? 계란 후라이 잘한다고 해서 요리사가 될 수 있습니까? 만약에 그거 가지고 요리사가 될 수 있다면 저는 벌써 요리사가 됐을 겁니다. 그런 것 가지고 요리사의 실력을 평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보통의 요리사들이, 일반 요리사들이 흉내내기 힘든 5성급 호텔의 인류 요리를 아주 멋지게 만들어낸다면 그것은 훌륭한 요리사가 될 수 있는 자격이 될 것입니다. 감기약 처방 잘한다고 해서 명의가 될까요? 감기 낫게 한다고 해서 명의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난치병을 고치고 말기 암 환자를 완치시켰다면 그것은 명의 소리를 듣기에 충분할 것입니다. 체조 선수들도 동작 하나하나에 난이도가 있고 점수가 다 다릅니다. 난이도가 높은 동작을 잘해야 유능한 선수가 될 수 있습니다. 피겨스케이팅 선수들을 보면 얼음 위에서 빙글빙글 돌아갑니다. 공중제비를 돕니다. 한 바퀴 돌고 떨어지는 것 가지고 높은 점수를 주기 힘듭니다. 그러나 공중에서 3바퀴를 돌고서 훌륭하게 착지를 했다면 그것은 높은 점수를 받을 만할 것입니다. 아무나 하기 힘든 부분에서 실력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눈여겨보시는 부분이 바로 그 부분입니다. 하나님은 심판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난이도가 높은 부분을
쟤는 과연 어떻게 해내는가? 그리고 꿈을 이루기 위해서 저 사람은 어떤 과정을 거치는가? 어떤 노력을 하는가? 어떻게 믿음으로 시련들을 이겨내는가? 하나님이 눈여겨보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관심사입니다. 하나님은 얼마든지 쉽게 하나님의 그 크신 능력으로서 우리를 고난 가운데서 건져주실 수 있으십니다. 그런데 때로는 하나님이 응답을 지연시키십니다. 의도적으로 시간을 끕니다. 모른 채 하시고 고통 가운데 내버려 두십니다. 하나님은 왜 우리를 그 고통 속에 내버려 두실까요? 우리의 기도에 그 울부짖는 그 절규에 하나님은 귀를 닫아버리시는 것일까요? 왜 우리에게 고난의 시기를 허락하시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심판자이시기 때문에 상 주시려고 하시는 의도가 있기 때문입니다. 뭔가 잘한 것이 있어야 상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뭔가 잘한 것을 찾기 위해 그렇게 눈을 부릅뜨고 혈안이 되어서 우리의 일생을 살펴보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욥을 자랑스러워 하셨습니다. 천군 천사들 앞에서 욥을 자랑하셨습니다. 그러자 사탄이 그 욥에 대한 칭찬을 듣고 욥을 트집잡고 송사하기 시작합니다. 욥이 받은 복이 많으니까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만약에 받은 복을 잃어버리면 욥은 틀림없이 저주하고 하나님을 원망할 것이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탄에게 욥을 내맡기셨습니다. 사탄이 얼마든지 욥을 시험할 수 있도록 내버려 두셨습니다. 다만 그의 생명만은 건드리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것은 사탄에게 욥의 신앙에 대한 증거를 보여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랑이 결코 헛되지 않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었던 것입니다. 증거를 찾으시려는 것이었습니다. 만약에 지금이 고난의 시기이고 불같은 시험을 당하고 계시다면 이때야말로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고 계신 때이고 나의 실력을 보여드릴 때라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평탄한 때는 우리의 믿음을 보여드릴 일이 없습니다. 그러나 고난 속에 있다면 정말 이때야말로 우리의 인내를 드러낼 때이고 우리의 믿음의 실력을 하나님 앞에 보여드릴 때입니다. 우리 중 누구도 욥과 같은 시험을 당한 사람이 없습니다. 욥은 하루아침에 전 재산을 다 잃어버리고 10명이나 되는 자녀를 잃어버렸습니다. 아내마저도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고 욕합니다. 욥은 육신의 병까지 들었습니다. 온 몸을 잠시라도 편안하게 가눌 수 없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몸과 마음까지 만신창이가 되었습니다. 그러할 때 욥의 신앙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욥은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했습니다. 욥기 1장 21절에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우리가 보통 때 부르는 찬양 가지고 이런 찬양을 부를 수가 없습니다. 부를 수 있다 하더라도 그 찬양의 진위를 가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욥이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누가 그 찬양을 트집잡을 수 있겠습니까? 누가 그 찬양을 험담할 수 있겠습니까? 그 찬양은 진품입니다. 그 찬양은 진짜입니다. 우리는 지금 코로나라는 국가적 위기의 시대를 보내고 있습니다. 다윗이 말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바로 이러한 때가 아닌가 생각이 될 정도입니다. 우리나라에도 전쟁이 있었고 IMF도 있었지만 이러한 상황은 정말 개국 이래 처음인 것 같습니다. 세계적으로도 처음입니다. 처음 겪어보는 일이기 때문에 모두가 당황하고 놀랍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릅니다. 코로나 자체의 그 질병의 어려움도 있지만 2차적으로 파생되는 그 경제의 문제가 정말 장난이 아니라고 할 정도로 심각하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자영업자들은 두 집 건너 한 집은 문을 닫는다고 할 정도입니다. 국가에서는 모든 재정을 민생에 쏟아부었기 때문에 국가 살림을 꾸려나가기가 힘듭니다.
국가 살림을 꾸려나가기 위해서는 또다시 세금을 거두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국민들이 받은 코로나 지원금은 결국 경제인들의 몫으로 고스란히 또 다시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이처럼 어려운 때를 지내고 있다면 이때야말로 정말 중요한 때라고 믿습니다. 잘 나갈 때가 중요한 때가 아니라 어려운 때가 중요한 때입니다. 중요한 때 정말 잘 해야 됩니다. 우리는 인생의 중요한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이 중요한 때 믿음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칭찬을 받을 것인가? 아니면 믿음에 파손하고 돌이킬 수 없는 인생의 나락으로 떨어질 것인가? 선택은 우리의 몫일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단지 지켜보고 계시는 것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응원하고 계십니다. 욥처럼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할 때 하나님은 천군 천사들 앞에서 그 믿음의 승리를 선포하시고 자랑하실 것입니다. 욥은 극심한 고난을 당했지만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은 천군 천사들 앞에서 온 세상을 다녀본 사탄 앞에서 그 공개적으로 욥을 칭찬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이 땅에서 일어나는 일들과 하나님 나라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전혀 반대입니다. 전혀 반대의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다만 욥은 그것을 몰랐을 뿐입니다. 우리도 모릅니다. 이 땅에서는 우리가 불같은 시험을 당하고 있지만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칭찬하고 계시고 상을 줄 준비를 하고 계시는지 우리는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잘해야 됩니다. 믿음으로 이겨야 됩니다. 지금 우리의 상황은 어떤가요? 꿈을 벌써 이루신 분들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직도 꿈을 쫓아서 열심히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계실 것입니다. 꿈을 이루기 위해 밤이 새도록 졸린 눈을 비벼가며 공부하는 학생들도 있을 것입니다. 삼복더위에 한여름에 내리쬐는 땡볕에서 구슬땀을 흘리며 일을 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살을 베는 듯한 칼바람이 몰아치는 한겨울의 추위도 무릅쓰고 일을 할 것입니다. 먹을 것을 먹지 않고 입을 것을 입지 않으며 한 푼 두 푼 모으는 것은 꿈을 이루기 위한 여정입니다. 고통을 감내하는 것입니다. 운동선수는 꿈을 이루기에 먹고 싶은 것도 먹지 못하고 체중 조절을 해가면서 매일매일을 고된 훈련 속에 자신을 내던집니다.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아직도 새벽별이 총총한데 잠에서 일어나 일과를 시작해야 합니다. 재미있는 TV 프로그램도 자제해야 되고 오락도 절제해야 됩니다. 하고 싶은 것 다 하면서 꿈을 이루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랬다는 사람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꿈은 아직도 우리에게서 요원한 것 같습니다. 저 멀리에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현실은 꿈을 이루기 위한 고난의 연속같이 보이기만 합니다. 그러나 꿈은 이루고 난 후보다는 이루기 전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꿈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해서 좌절하거나 낭망할 필요가 절대 없습니다. 오히려 아직도 꿈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을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다. 현재의 고난과 역경을 슬기롭게 이겨야 됩니다. 믿음으로 이겨야 됩니다. 우리가 죽지 않은 이상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꿈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이루어지지 않았다 하더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딱 2절입니다. 요셉의 40세부터 110세까지 70년의 인생을 어떻게 이렇게 딸랑 2절에 요약할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이 별로 관심이 없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별로 그렇게 큰 은혜가 안 됩니다. 요셉의 일생에 정말 은혜가 되는 부분은 육체적으로 고난당할 때, 그리고 정신적으로 좌절과 절망과 그 갈등을 겪고 있을 그 시기가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은 그 시기 때문에 아마 요셉에게 상을 줄 것입니다. 요셉의 성공 때문에 주신 것이 아니라 요셉이 고난을 잘 이겼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이리라 생각합니다.